삶을 살아가시는 주, 연약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오늘도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 연약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나는 포도나무 가지 주님과 한 몸 되었네. 나는 주를 담는 그릇,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드러날 것 없는 나의 삶에 홀로 나타나시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선한 일 시작하신 주, 주님 닮도록 우릴 영원히 인도하시네. 내가 확신하기는 멈추지 않으리. 홀로 영광 받으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가지 주님과 한 몸 되었네. 나는 주를 담는 그릇,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드러날 것 없는 나의 삶에 홀로 나타나시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보리 라이브 방송 시즌2 그 첫 번째 방송의 진행을 맡은 박경 권사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즌1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또 격려 덕분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시즌2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방 지나갈 것 같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생활의 패턴 그리고 신앙의 모습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신 심창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실 시즌 1 시작할 때부터 갈라방 팀에서 목사님께 그 출연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갈라방이 기획될 때부터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 갈라방이라는 사역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재능과 헌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정들이 펼쳐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출연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은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이 참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힘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갈라방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이 사역들을 잘 만들고 진행하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경력이 있으셨군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방송은 어떻게 준비되고 기획되었는지 먼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갈라방 시즌 2에 특별히 편성되어진 이번 방송은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생각하지만 이러한 때에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또 영적 리더들이 이러한 상황들과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좋은 지혜와 또 그런 충고들을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취지가 있으셨군요. 몇 분 목사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랜만에 또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 뵈었으니 또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에게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수개월 동안에 저 역시 우리 성도들 만나 뵙지 못하고 사실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한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님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나달라고 요청드리는 것도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에 기꺼이 응해 주셨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몇 분의 목사님들을 뵙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과 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목사님들께서 참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처음으로 인터뷰하신 목사님이 누구신가요? 네, 처음으로 만나보실 목사님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참 반가워하실 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참 오랜 기간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며 또 부흥을 이루셨고 지금은 은혜 한인 교회를 담임하여 섬기고 계시는 한기영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기영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공중에 난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팬데믹은 분명한 세계적 대유행,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나 어떤 한 민족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재난이라기보다는 재앙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이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 재앙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염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전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벗어난 것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한 예는 동성결혼 합법화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도 그 이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이 사단적 그런 그 법령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특히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이 법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오고 있는데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한번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모든 기술과 모든 장비를 갖춘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속수무책입니다.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동일하게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재앙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고 이 땅을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좀 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뭐가 있는지 깨닫고 돌이키는 거. 근데 성경은 항상 그렇잖아요. 꼭 회복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죠.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바로 교회들이 더 회개할 때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산다면 이러한 것이 오히려 영적인 큰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시간에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신다면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경 목사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고 또 귀한 말씀을 들으니 참 좋습니다. 네, 한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이 코로나가 재난이 아니라 재앙이다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전 지구적인 재앙, 팬데믹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이 땅의 사람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악을 행할 때에 그러한 재난과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동성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동부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서부 이 캘리포니아 왔을 때 가장 피부로 와닿았던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공립학교의 교육이 너무 극단적인 그런 어떤 자유분방함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뭐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이제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도 허물어버리고 나아가서 가정이라는 그 패밀리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런 시도를 다른 것도 아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한 목사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시대의 죄악을 가슴에 끌어안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한 목사님의 그 경고와 권면의 말씀,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참 비중 있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인터뷰했던 목사님은 제가 우리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부교역자로 섬겼던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흥열 목사님이십니다.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는 동부 지역에서는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고요. 우리 유흥열 목사님은 총신대에서 설교학 교수로 10년 동안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귀한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유흥열 목사님의 말씀도 함께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사랑 성도님들, 그간 평안하셨나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삶 위에, 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섬기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도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온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은 여러 면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전 같으면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를 했지만 지금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께서도 대부분 많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시게 될 텐데, 비록 우리가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시점입니다. 또 우리의 삶도 많이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평범하게 보였던 일상들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지보다 적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마음껏 호흡했던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허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또한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귀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지상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뿐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 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될지 땅 위가 아니라 하늘 위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는 참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앉아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신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코로나가 아픔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선생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유흥열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이 시기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였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손잡고 얼굴을 대면하고 음식을 나누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참 귀한 훈련의 시간, 또 좋은 선생이 되어지는 그 시간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백정우 목사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백 목사님 아시나요?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는데, 우리 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대학 입학 동기입니다. 한 20여 년 동안 친구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참 젊고 또 이렇게 사역의 기간이 연로하신 목사님들에 비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얼마나 리더십 있게 또 중심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와 목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백 목사님 만날 때마다 많이 배우고 도전을 받기도 하는데요. 제가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같이 목사님 말씀 함께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는 남가주 동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정우 목사입니다. 사실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부분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신실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고 제일 마지막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에 평탄할 때는 이 두 집에 아무런 차이가 없지요. 하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어지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비와 바람, 이 창수가 불무로 인하여서 어쩌면 이 시대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신자란 누구인가? 신자는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죠. 참된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신실할 수 있어야 그것이 신자인데,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신실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딱 두 부류가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신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그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다라고만 고백하는 이들이 있겠죠. 리얼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기회가 되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분 목사님의 말씀이 참 귀하십니다. 특히 백정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신실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은 마치 지금 코로나로 약해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 같습니다. 네, 권사님 말씀처럼 백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할 수 있느냐. 저는 목사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한 재앙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재앙이라면 그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역시 하나님 앞에 과연 합당하고 바른 모습이었는가, 신실한 그런 예배자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라기 말씀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너희들이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탄식의 말씀을 하는 구절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일상적이고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그런 아무런 감격 없는 메마른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당의 문을 닫게 만드셨는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됐다, 교회도 못 가는데 더 게으르고 나태하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강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눴는데,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명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너무 함께 모이고 함께 은혜 받는 것이 좋아서 그 흩어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그 증인의 사명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성도들을 강제적으로 사마리아로 온 유대와 땅끝으로 흩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는 이 예배당이 문을 닫고 우리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힘이 우리를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의 회복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권면과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또 다음 시간에 좀 이따가 다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즌 1 방송에 그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웰컴 투 샌디에고의 후속작으로 지금 시즌 2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고 방송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dead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ch chain like money.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안녕하세요. 웰컴 투 샌디에고와 드디어 맛집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지인들이 강력 추천하는 맛집 궁금하셨죠? 맛집 정보는 물론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유용한 꿀팁,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까지 정말 정보가 넘쳐납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곧 만나요. Coming soon. Wanna come along? Word up, talk, just move right up the wall. They're like skies are light, so we dance to the break of dawn. Ladies and gentlemen, I got the medicine, so you should keep your eyes on the ball. This is getting heavy,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다음 방송도 기대하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 이후 교회와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먼저 한기용 목사님과 유응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체험하셨겠지만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정말 모두에게 열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대면할 뿐만 아니라 얼굴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영상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앞선 어른 세대들께서는 이런 면에서 이제 영상 시대가 다가왔는데 여기에 맞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 모든 교회 방향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집중시킨다면 아마 좋은 역할을,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코비드-19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장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예배, 함께 하는 예배를 사모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역동적으로 정말 감동스러운 이런 예배가 우리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들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죠. 제 생각에는 이 포스트 코비드, 이 결국 코로나 사태가 지난 후에 결국 우리들의 일상과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이 예배가 우리가 항상 대면 예배, 현장 예배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었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마 두 가지가 다 병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장에 못 나오시는 연로하신 분이나 또 내지는 또 아이들 또 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이러한 경우들 이제 아무래도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핑계 삼아서 뭐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은혜 받기 힘들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사모하셔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정말 이렇게 예배 빠지지 않고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예배 드리면 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이게 앞으로는 이제 장기화되고 점차적으로 이런 사회의 변화된 모습들 속에서 정말 빼놓지 못할 부분이 예배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꼭 챙기셔야 되는데 이것을 잘 준비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점차적으로 더 생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같이 더불어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와 구제가 이제 이렇게 병행해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닫혀진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묶일 수 없는 거거든요. 계속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까, 이제 이런 면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두 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목사님께서도 또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네, 사실 많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젊은 시절도 새로운 문명과 문화로 말미암아 참 빠르게 변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이 시대는 더 빨리 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는 그 X세대, Y세대라는 그런 말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N세대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 제너레이션 혹은 네트워킹 제너레이션,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나 인터넷을 마치 삶의 한 부분처럼 여기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그 진리는 변질되지 말아야 하고 희석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교회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갈라방 사역이 참 의미 있는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우리 갈라방 섬기시는 스태프들도 알고 계시지만 이것은 교회 리더십에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참 기도하면서 교회와 또 다음 세대와 또 코로나 이후의 시간들을 함께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어떻게든 좀 더 이 시대에 적합한 문화와 또 이런 적합한 옷을 입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까 고민하는 결과로 이 갈라방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참 고무적이고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 역시 계속 기도하면서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일지 고민하겠고요.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뿐만이 아니라 선교와 구제와 또 이웃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대비한 교회의 섬김의 사역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어 교회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리 안에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가는 우리 교회의 그 미래의 모습이 참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백정우 목사님의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이전에도 교회가 교회 건강함과 본질을 위해서 추구했던 일관적인 교회 정신이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상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발맞추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한 것은 1940-50년도에 예일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스캇 게레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선교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게 우리에게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지금 기독교가 성숙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내에 영적인 생명력이 증가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가 대사회적인 역량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가? 이 4가지 측면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죠. 먼저 오늘날 기독교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점수를 주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00년도에 기독교 인구수에 비례해서 2000년도 100년이 지난 2000년도에 기독교 인구수는 비율상으로는 31%에서 33% 정도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 비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하지 않았나? 이건 굉장한 성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100년 동안에 세계 인구는 몇백 배로 지금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수가 그만큼의 몇백 배 성장하는 세계 인구수를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다만 한계는 31%에서 33% 그 비율을 더 올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기독교 복음이 지역적으로 확장되었는가? 이건 엄청나게 확장되었죠.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는 그저 서구 유럽 혹은 미국의 백인 사회가 주류였다면 지금 기독교는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지금 기독교 복음은 지금 증가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엄청난 확장을 이룬 것이죠. 이에 문제는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내 영적인 생동감이 증가되어져 가고 있는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독교 내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면 코로나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지금 영적인 생동감이 증가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네 번째도 참 중요하죠. 대사회적 역량이 지금 기독교 내에서 증가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는 이 세 가지와 네 번째,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집중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는 계속해서 영적인 생명력, 생동감을 더 증가시키는 쪽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만 기독교 복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쳐나가는, 그래서 사회가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계속 교회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또 제가 섬기는 난가의 통신교회도 샌디에고에서 지금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이 두 가지를 좀 더 우리가 고민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정우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도전적인데요. 교회 내에 그 영적인 생명력이 증가하고 있는가, 또 기독교가 대사회적인 역량을 강화시켜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현대의 교회들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백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참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다스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라면 당연히 그 교회 안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활동하고 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백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과 또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가운데 있는 생명력을 성도와 교회 가운데 잘 전달하고 나타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움도 있었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적으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 그래도 참 소망이 있고 감사했던 것이 우리 교회에는 CNL이라는 참 귀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2차례씩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계속 이 CNL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교회 외적으로도 중남미,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또 이런 여러 중남미 국가들과 인도와 태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까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Christ New Life,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전하는 이러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왔는데, 그 CNL을 들여다보면 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연합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달려가야 될 것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생명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이런 훈련 사역들, 또 1:1 제자 양육이나 제자 훈련이나 성경대학 같은 이런 귀한 훈련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또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동참과 헌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 교회가 사회적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요즘 그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은 일부 한국 교회들이 그 부정적인 그런 보도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세습이라든지 목회자의 도덕성, 윤리성에 대한 그 부정적인 보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대답하기 참 힘든 질문을 하시는데, 참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지금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서 참 날선 비수와 같이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매스컴의 보도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지난 한 20-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성장 지상주의, 큰 교회를 만들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화려한 건물들을 지어 올리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또 교회의 성장이라고 여겨왔던 것,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우리는 유럽 교회의 역사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구호를 자주 외쳤습니다. 그런 구호를 외친 이유가, 지금 유럽 교회를 가보면 과거에 그 화려했던 유럽 교회들이 지금은 그 건물이 다 술집으로 또 나이트클럽으로 혹은 모슬렘 사원으로 이렇게 다 변질되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런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지 말자 이렇게 많이 외치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연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의 역사들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스스로 진단했을 때에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 또 목회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코로나의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은혜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더 깊은 영적인 침체와 수렁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크고 화려하게 지어놓은 그 교회 건물 안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내적인 그 되돌아봄을 또 그런 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또 사실 어찌 보면은 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세대에 대한 그 온라인 사역에 대한 것이 이제 교회가 수동적으로 이제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교회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사역은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 온라인 헌금, 온라인 훈련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길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발병 초기 때에는 임시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지다가 곧 이전과 같은 현장 예배, 대면 예배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또 전문가들이 제2, 제3의 코로나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제는 앞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들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하는 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이 함께 공존해서 진행되어질 때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사역을 어떻게 조화롭게 밸런스를 잘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숙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누구도 잘 알지 못하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이 갈라방 특별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래도 기존의 교회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또 조금 더 앞서서 온라인 사역을 준비해온 몇몇 교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샌디에고의 인근에 위치한 그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섬기는 세들백 교회가 있었는데 이 세들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한인 2세 케빈 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방 스태프들이 또 수고하셔서 이 케빈 리 목사님이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 왔고 또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보내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잠시 듣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세르백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리고 유튜브에서 미국 목사 케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케빈 리 목사입니다. 세르백 교회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이신 리고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세르백 교회입니다. 저는 현재 세르백 교회에서 온라인 목사로 3년간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섬기는 한인 목사로서 한인교회와 함께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먼저 세르백 교회가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꽤 오래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진행해 왔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1년도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2013년도에 첫 온라인 소그룹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온라인 소그룹을 시작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줌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없었고 화상 채팅이라는 것도 보편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채팅과 이메일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소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며 지금 현재 전 세계 2,000여 개가 넘는 세르백 온라인 소그룹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예상해서 온라인 소그룹을 시작한 것도 그리고 이것이 발전한 것도 아니지만 사회가 빠르게 변해가는 것을 집중하여 어떻게 교회가 사회에 뒤처지지 않고 성도들과 협력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사역을 이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획하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 소그룹 사역으로 급히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 사역의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현재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소그룹이 함께 가고 온라인으로 사역, 훈련과 전도에 참여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친교, 사역, 훈련과 전도에 힘쓰는 성도를 세우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5가지 목적은 예수님께서 주신 대계명과 대사명을 통해 교회에게 주신 목적인데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성도들이 이 교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 5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매주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로, 친교는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과 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도는 온라인 예배 혹은 소그룹에 초대하는 것으로, 사역은 각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교회와 지역을 섬길 수 있게, 그리고 각종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온라인 사역의 목적은 성도로 인해 대계명과 대사명에 나타난 5가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저희 온라인 사역의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사역은 오프라인 사역의 경쟁 상대로 느끼시고 또 대체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 사역은 오프라인 사역을 보완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목적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하는 필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갈보리 장로교회의 비전을 보니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경적 공동체 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온라인으로도 분명히 이뤄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게 다 바뀌고 특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해 나아가고 계시는 샌디에이고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르백 교회를 가기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교육부 간사로 섬길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다른 한인교회에서 종종 전화 오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육부를 운영하고 있는지, 커리큘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저희 사역도 너무 바쁜데 왜 자꾸 물어보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제 세르백 교회에 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한 지역과 한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의 성도는 늘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이것을 다른 교회와 나눠야 한다라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갈보리 장로교회는 샌디에이고 지역과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이십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교회가 이민교회에는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니까 이 변화도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변화에는 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흔들리지 않는 갈보리 장로교회 비전을 보시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길 저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and God bless. 네, 세들백 처치의 케빈님 목사님 말씀 들어봤는데 사실 세들백 처치는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인적, 물적인 그 자원도 풍부하고 또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온라인 사역을 준비하고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사실 저희는 그러만한 여력은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의 그 미래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또 목사님 말씀이 궁금합니다.
네, 케빈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이텍 기술이나 인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얼마나 잘 상호 보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공감합니다. 갈보리 장로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들 중에는 영상 예배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의 그런 소규모 또 저예산의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세들백 교회처럼 그 슈퍼 메가 처치인 그런 교회처럼 온라인 사역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정이나 또 인력이나 환경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또 하나님 주시는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의 갈라방 사역을 제가 한번 지켜보니까요, 사실은 갈보리 교회가 샌디에고에서는 큰 교회이긴 하지만 인프라를 생각하면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카메라, 또 뭐 음향, 영상 조명,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중심을 가진 성도들의 헌신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크기, 우리에겐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것은 부름을 받은 자들의 순종과 또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렸던 그 작은 아이의 손길처럼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헌신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을 함께 보고 들으시는 지역의 많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또 함께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께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갈라방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해드린 게 없는데 매주마다 너무나 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어서 참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와 또 우리 교회 리더십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이 온라인 사역들, 더불어서 또 오프라인 사역들이 더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포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에 나이, 시간, 재정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순종하고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되어 가는데 오늘 영상에서 뵌 목사님들께서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뵌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참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심창수 목사님, 너무나 목회 잘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참 힘있는 생명의 말씀, 알찬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제자훈련 잘 받고 천국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직선길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곡선길에 서게 되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직선길에서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곡선길에서 더 깊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꼭 힘내어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눈물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 코비드 사태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 갈보리 교회가 꿋꿋하게 또 잘 이렇게 정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이 가운데서도 은혜 받고 참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릴 때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영육간에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이 코비드 사태가 이제 점점 장기화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 위해서는 감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첫째가 뭐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손 씻기를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하시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일상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영적 방역 수칙이 중요하다. 영적 방역 수칙.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이런 시간에 나 혼자의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럴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손 씻게 하잖아요. 손을 씻을 때마다 나의 죄를 씻자.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손 씻게 할 때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아주 이제 입에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을 씻는 시간.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 쓰잖아요. 이 마스크 쓰는 것은 좀 언어 생활을 절제하자. 이렇게 아무래도 마스크 쓰고 뭐 오랫동안 얘기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동안에 이 말로써 은혜도 끼치지만 또 말을 잘못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는데, 조금 더 언어 생활을 절제하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방역 수칙을, 영적 방역 수칙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습관화 하신다면 영육이 건강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정말 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심창선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조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야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죠. 그동안 조국교회와 이민교회는 많은 경우 균형 감각을 상실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모이는 다수의 공동체, 어느 쪽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데 그동안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돌봄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졌죠. 가정과 교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그동안 우리는 가정보다는 교회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죠. 이에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볼 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그동안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새롭게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존귀하게 여깁시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더없이 많이 보내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기도와 찬양과 교제의 공동체로 딱 설 수 있도록, 그래야 가정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불같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세 분 목사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갈라방을 기획하고 또 인터뷰를 준비하고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컨텐츠를 제작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금방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존경하는 네 분의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에 녹화된 방송이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인데, 녹화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생각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갈라방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으로 수고해 주신 권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목사님들의 격려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힘내고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사님. 내 백성